샬롬.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6.25 상황을 모르죠. 그때 태어났으니까. 1950년생이니까. 그리고 해방 이후의 상황도 전혀 모르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이 너무 심했죠. 그 결과 남북이 나눠지게 된 거죠.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해방 이후의 이념 갈등에 버금가도록 지금 시대가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념 갈등으로 좌우에 나누어진 서로가 그렇게 불안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시고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대언해 드리고 강론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강단에 올라와서 그런 기도를 했고요. 2부 예배 때도 더 간절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라는 말을 하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야 됩니까? 그냥 전달자, 이걸 대언자라고 하죠. 내 생각을 첨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자로 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전달하는 나도 실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듣는 분들이 그 당시 제자들처럼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좀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함께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이 움직이면서도 각자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재해석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예수님 마음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해주신
말씀의 의미,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딱 청개구리잖아요. 청개구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만 또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만큼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 청개구리 짓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내 입장에서 다 재해석합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그건 늦은 거 아닙니까? 청개구리 심보로 살지 말자고요. 사람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말을 할 때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상대의 말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상대가 말을 할 때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래도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 살면서 그렇게 통해치던가요? 우리 창원 집사, 아내하고 말할 때 아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던가? 안 통할 때가 많지. 그럼 자매는 아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나? 이게 문제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려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무슨 소통이 되는데, 상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요,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받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할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장 1절부터 봐야 돼요. 그 10장 1절부터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 탄생부터 알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에 죽으라고 보냈어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누구라고 지으라겠어요? 예수라고 지어라.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고 지을 이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이 예수는 보호자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를 받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30살이 됐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마귀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첫 사역, 나이 30살의 첫 사역, 하나님의 첫 사역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도가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는 전도하려고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전도하시는 예수님은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도를 하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12명을 선택해서 출가를 하게 합니다. 부모, 형제, 처자, 전토를 떠나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켜 전도하러 이제 처음 내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전도하러 내보내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전도자의 자세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전도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전도자의 자세와 전도의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즐거웠을까요? 겁났을까요? 얘기를 즐거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여러분이나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즐거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럼요, 두렵죠. 그러니까 오늘 40절에서 42절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격려하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아,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그리고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요. 아, 저분은 의인이구나 생각하고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줄 것이요. 아, 전도하러 온 저분은 예수님 제자구나 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너한테 떠주면 그 상을 내가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너 가면은 영접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접해 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라. 여러분, 물이 귀하고 뜨거운 팔레스틴에서는 물 한 그릇이 귀한 거예요. 물 떠줄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대언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제자들에게 했는지를 느낌이 왔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이 두 번째 강론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 사역 초기가 아니라 초기 조금 지나서 제자를 선택해서 전도하러 내보낼 때예요. 그럼 마태복음 20장은 뭐냐?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역 말기입니다. 나이 33살이 돼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길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사형 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침뱉고 뺨 때리고 모욕을 주고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나 보다. 아니, 죽으러 간다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나 보다. 그러고 딱 나와서 급해. 왜? 이제 곧 올라가면 돼. 시간이 급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이 가서 왕이 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는 오른편에, 우리 아들 요한은 왼편에 앉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보신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해서 당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시는군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포도주를 마신 줄 아나 물을 마신 줄 아나. 죽음의 잔을 같이 죽을 수 있느냐? 예수 십자가에 달렸다 도망간 놈들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그래요.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라도 좌우에 앉게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저 자식들 봐. 형제간의 좌우를 다쳐. 저 여자 봐줘. 저 지방 꼬라지 좀 봐.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 모습을 주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좀 재미있는 얘기로 듣지 말고 그 현장으로 가라고요. 2000년 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현장으로 가보서 예수님 마음이 돼보라고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여보세요. 여러분들 한 꼬라지가 꼭 이방의 집권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이 뭔 거니? 여러분이 하는 꼬라지가 꼭 지금 정치판에 있는 정치꾼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소리예요. 아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앞 보고 계시죠? 고놈들이라고 하면 고놈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고놈들이지. 정치판 고놈들하고 똑같네요. 이방인의 집권자들하고 똑같네요.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지네들끼리 난리잖아요.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으뜸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 섬기기 명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피를 토하듯이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대원 다 끝났어. 이제 강론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은 시차가 최소한 1년 반 이상 시차가 있어요. 장소도 달라요. 내용도 조금은 달라요.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아요. 그 정신은 뭐냐?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겨라. 섬김이에요, 섬김.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요, 지난 구정 때 권성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를 하려고 내 스마트폰 얼른 꺼내서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써놨어. 잊어버릴까 봐서.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원인이 뭐냐? 그 권성한 장로님이 자기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 꼭 명절날이 되면은 서울 지역에 나이 든 분들을 찾아가서 꼭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걸 내가 알고 있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옛부터 하고 있는데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듣는 순간 내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멋지다. 참 멋있다. 그렇게 살아야지.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여러 분야의 섬긴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가 전도하러 갔을 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걸 보고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천당 가도록 내 목숨을 주려고 대신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두 곳의 내용은 여러분 이야기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10장이나 20장이나 그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요, 교회인 성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뭘까요? 섬기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뭐 했으니까? 섬기려고 왔으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섬겨야죠. 그러면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최고의 섬김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의 이 섬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구약이나 신약에도 보면 가난한 자 섬기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의 냉수 한 그릇이나 마태복음 20장의 목숨을 내놓는 섬김은 고아와 가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섬기는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전도해라.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섬김이다. 아멘. 이걸 깨우쳐 준 거예요. 최고의 섬김이 가난한 사람 뭐 돈 갖다 주고 먹을 것 주고 위로해 주고 그게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을 천당 가도록, 지옥 갈 사람 천당 가게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은 얼마나 어려웠죠? 목숨을 줬어요. 목숨을 줬다니까요. 전도하려고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전도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육신에 애 하나 낳는 것도 여인이 목숨 내놓고, 나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 우리 아내가 애를 낳았는데 진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큰아이를 낳았는데 머리하고 몸통이 똑같아요. 머리 기럭지하고 몸통 기럭지하고 똑같아요. 왜? 힘들어 나가지고 머리가 길쭉이 늘어났어. 그래서 내가 이 애를 보면서 기형아를 낳았다고 했어요. 이거 장애인을 낳았네. 내가 무슨 죄를 보면서 이런 장애인이 나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낙심이 돼가지고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얘가 몸통하고 머리하고 기럭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이고, 좀 있으면 다 들어가, 괜찮아.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줘. 경험이 없으니까 안 믿어줘. 걔가 이 교회 사모, 저 신혜아 사모가 길쭉합니까? 동글동글합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해서 내가 물어봤어. 변비 같아? 그때, 아이씨, 말도 하기 싫어. 나는 변비 때 아픈 것 외에는 모르잖아요. 애 하나 낳는데도 그렇게 힘들거든. 지옥 갈 사람을 천당 가게 만드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전도가. 그래서 여러분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좋은 신자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해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아셨어요? 성도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섬김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성도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예배당 가서 무슨 이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찬양하고, 그거 해야죠. 근데 그게 최고로 멋지고 옳은 신앙인 줄. 찾아오지 마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내면 최고.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이 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지옥 갈 사람을 천당 가게 전도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왔어? 예수가 왔어.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제자를 훈련시켰어. 예수의 첫 사역이 전도 사역이에요. 전도하는 목사, 죽은 목사. 전도하는 장로, 죽은 장로. 전도하는 권사, 죽은 권사. 전도하는 집사, 죽은 집사. 전도하는 성도, 죽은 성도야. 살았으나 죽었어. 살았으나 죽었어. 애 못 낳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살았으나 죽었어. 안 그래?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두 번째 간론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으뜸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 앞에 아주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상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전도해 보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한테 가서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자랄 때까지는 내가 완전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가 신앙이 들어가면 나를 누구로 섬기죠? 부모로 섬기고 왕으로 섬겨줘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구원받도록 이끌어준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섬기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그 사람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종 되기 싫은 사람은 섬김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너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네가 종이 돼야 으뜸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종 되어 보셨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종이 되어 보셨냐고요? 그러면 반드시 전도가 되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왕으로, 부모로 모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두려워요. 두렵고요.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차리고 가면은 그렇게 못난이 같이 보이진 않잖아요. 신사 같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나보다 훨씬 젊은 자매가 문을 열고 막 나를 위로 아래로 꼬나보면서 막 인상을 쓰고 버러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버러지 취급을요. 그런 문전박대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러 간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나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서 내가 네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냐? 내가 물어볼 때가 많아요. 야, 네 부모한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격려를 해주, 전도자에게 격려가 뭐냐? 너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를 뭐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믿고 싶으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를 대접하는 자, 너에게 냉수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을 주님은 너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너를 대접하는 자도 있으니 너무 쫄지 마. 너무 쫄지 마. 그리고 격려해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예수님 할 때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산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할 것이고 침 뱉고 뺨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할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것이다. 이게 이 전도자 예수가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는 인류의 구주가 되셨고 인류의 스승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인생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게 할 것이다. 전도자에게 이런 격려를 해준 거예요. 지난달 1월달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요. 넷째 주 올라왔을 때 같기도 한데 2주 전인가 되겠죠 뭐. 보니까 목요일날 내가 수요일날 올라왔나? 그런데 목요일날 보니까 요 아래서 커피 전도팀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고 싶어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목사님 빵 드세요, 떡 드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밥 사주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 빵 굽고, 붕어빵 굽고, 막 커피 타고,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추울 때예요. 아주 혹한일 때죠. 그래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격려하고, 전도 열매를 위해서 또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목요일날 여기 있고 금요일날 내일은 간 거는 행복한교육에 가서 너 전도팀 밥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다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전도팀이 있는데 그 중에 천막 전도팀이 금요일날 한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같이 가서 천막 전도팀 점심을 사줬어요. 사주면서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천막 전도팀은 제가 한 10년도 더 됐죠? 그때 전도를 하라고 천막 전도팀을 만들어서 천막을 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천막 전도팀에게 다음에 만날 때는 당신 누구를 전도했는지 물어볼 것이고 양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야. 열매가 있어야 돼.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천막 전도 팀장인 이영애 권사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천막 전도팀이 지난 10여 년 동안에 전도 열매를 맺은 것을 쭉 이름을 다 써서 보냈는데 전체가 60몇 명이에요. 그 중에 현재 행복한 안디옥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작년이 29명이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까지 합쳐서 48명이 현재 행복한 안디옥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천막 전도팀 그걸 주도하는 사람 이영애 권사가 한 사람이 그 주도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 기간에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 이야, 연구 대상이에요. 내가 봐도 연구 대상이에요. 그 긴 세월을 얼마나 힘들어요. 시청에서는 막 철거반들이 와서 막 천막 철거하고 막 이러면 피해가고 또 막 이러고 그 시청도 다 알아요. 그 동네가 다 알아요. 왜? 쉬지 않고 하니까. 놀라운 일은요. 그 이영애 권사의 카카오 스토리에 매주 올라오는 거 보면 전도하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돈을 주고 가. 그러면 돈 5만 원짜리 막 쫙 펼쳐놓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또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딴 교회 신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는 전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때도 이렇게 추운 혹한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과 금요일 나와서 하니까 딴 교회 신자들이 가다가 딴 교회 돈 주고 가고 이래가지고 전도비를 불신자도 주고 가고 딴 교회 신자도 주고 간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막 신나서 올리는데 예수님 말씀이 딱 맞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자도 내가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팀 하나를 통해서 작은 교회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넷째 주에 거기 설교하러 가가지고 고주관이구나. 설교하러 가서 내가 설교하다가 이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박 목사한테 박 목사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이 사람이 보낸 거 확인해 봐야 돼. 사실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요.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요 두렵죠. 그러나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대접해 주는 사람도 있다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잖아요. 겁내지 말고 전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섬겨주셔야 돼요. 격려. 그걸 자꾸 비난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여기도 여러 전도팀들이 있고 전도하잖아요. 커피 전도팀도 추운데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건의 행복한 안디옥 교회는 최고로 전도를 많이 해서 열매를 준 사람이 이영애 권사야. 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쭉 보면 다 알죠? 가장 많이 전도 열매를 확실히 맺은 사람이 최수련 장로예요. 그 사람이 키운 제자들이 목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들 패거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걸 패거리라고 또 막 뭐라고 하는데 그 패거리가 아니에요. 전도에서 구원받게 해주니까 고마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종이 되어 섬겨줬어. 종이 돼서 섬겨준 거야. 그랬더니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대신 또 종이 되어준 거예요. 이건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잖아요. 우리 이창훈 집사가 종이 돼서 섬긴 사람이 있어? 전도한 사람이냐고.
그럼 그 사람이 이창훈 집사한테 종이 또 돼서 이창훈 집사를 막 섬겨줄 거예요. 나를 구원받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섬겨줄 거예요. 정말 부모보다도 더 섬기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면요, 고마워서 부모보다도 더 섬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평생에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저것들은 패거리다,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그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도 패거리 좀 만들어봐. 영적 패거리. 이창훈 집사 한번 패거리 만들어봐. 부영사 장로 영적 패거리 좀 만들어봐. 어때? 불가봐도 쫄았지.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가문을 만들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의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날 영적 부모처럼 또 손주를 낳고 증손주를 낳아서 영적 가문을 만드는 영적 패거리를 좀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왜 혼자 덜렁덜렁 다녀? 예수 패거리 많아 안 많아? 무지하게 많아. 이 지구촌에 최고로 많은 게 예수 패거리야.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다 내놔. 목숨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다 내놔. 이유가 뭐야? 간단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야.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다 바치는 거야. 나를 구원받도록 인도해 준, 나를 전도한 분, 내 신앙이 자라도록 나를 양육하고 키워준 분, 내가 신앙이 자라고 보니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분의 말에 내가 복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성도예요. 혼자 덜렁덜렁 다니지 말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지나가면 여러분을 따라오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끝낼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성도여,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러 간다니까 그 이해 못하고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줬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섬김은 뭐다? 말해봐요. 이렇게 쫄아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전도가? 전도가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야,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섬김은 큰 소리로 합시다. 큰 소리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섬김은 전도예요. 전도의 가장 바른 자세는 뭐가 돼야 돼? 조음이 돼야 돼. 조음이 돼야 돼. 쫄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있어. 쫄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님도 다니면서 박해받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를 대접해 준 사람이 세계에 가장 많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린 사람이 지구촌에서 가장 많아. 누구를 위해서 목숨 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숫자가 헤아리기 어려워.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2025년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섬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섬기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자식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식이 많으면 전사, 군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든든하다 이 소리죠. 신앙생활도 영적인 자식이 있어야 든든해. 안디옥 교회에 나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사람이 많아. 예배당하면 든든하지. 든든하지. 왜? 영적 자식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이런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모리알처럼 혼자 다니지 말고. 내가 가면은 내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셨어요? 예? 이런 멋진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언제 갈지 몰라. 쨍! 하고 해 뜬 날 그 사람도 어저께 갔어. 그치? 웃지 마. 너도 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몰라.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냐고? 부끄럽지 않게, 멋지게, 좋은 신앙인,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